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왕 대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해 보았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건물의 지하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더랍니다. 태양이 구름 속에 갇혀 있다고, 햇빛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구름 속에 갇혀 있다고, 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감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태양이 구름 속에 갇혀 있더라도 태양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 우리가 느끼기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소망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은 먹어야만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 집이 있어야만이, 어식주가 해결되어야만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는 데에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그 할 집만 충족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해졌다, 이제 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나름대로 더욱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각처각처에서 각양각색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내지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일지는 모르겠으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욕심은,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빈 의대 교수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학대받았던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과 같은 가전,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였고,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죄악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죽어간 사람들, 마지막까지 살고 싶은 그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어서 이겨낸 사람, 살아낸 사람들,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책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무리 마지막 말을 책에 썼더랍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나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나이가 작든 많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생활, 어떤 형편에 놓였던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 건건히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어쩌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렸겠죠.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 내일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소망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그가 표현하기로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더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살아난 사람은, 살아남았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신의 처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란, 물이 없어서 갈급한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슴이 어느 정도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봅니다. 추정해 봅니다. 하루 이틀 그 정도만 하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갈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사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건 보름 정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가랬을까요? 그에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은 그냥 마셔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물 한 모금 아니겠습니까? 사슴이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2주일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래서 목숨이 위태한 지경 정도 이르는 것과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어쩌면 내 목숨이 위태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마음의 간절함, 그것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의 상태, 그의 영의 상태,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 뒤에 이어서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이 가란 것과 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연유가 여기에 있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거든랑 우리에게 보여달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형편 속에서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형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했으면 자신의 눈물이 음식이라고까지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시인의 이 고백을 한 사람의 엄청난 갈급한 심령의 상태, 말할 수 없는 어떤 탄식하지만 그 탄식보다 훨씬 더한 상황에 놓였음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이제 물 한 모금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으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너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는 눈물로 주야로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구름 속에 태양이 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비만 오는 상황 가운데에, 한 달, 두 달, 석 달 햇빛 한 줄기 없이 구름만, 먹구름만 끼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태양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비만 오고 먹구름만 있는 상황, 구름 속에 비 속에 태양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그러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일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몇 날, 며칠, 몇 달씩 비만 오더라도, 구름만 끼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이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시편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듯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목이 말라 가란 사슴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눈물이 엄식과 같이 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낙심해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오늘 제목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단어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소망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연단 없이는 소망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일지라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 중에 반드시 소망한 그것이 성취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순간은 어느 때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그야말로 만사 형통할 때에 생각해보면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는 가운데에 연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가져야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가장 신실한 진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어 가장 강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역경 가운데 있어 소망은 가장 순수해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가치가 없는 것 다 털어내어 버리시고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 다 부정해 버리고 오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그러한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오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세상 모든 것에는 나름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소망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믿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신앙의 연수가 되면 나도 주님을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었으니 말씀을 어느 정도 읽었으니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나도 그래도 주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과신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속단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고 요구하던 대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던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버린다. 나는 교회를 떠난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청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죠. 즐거움도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춘 남녀 두 부부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다른 그 성격이 엄청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생각하기로,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하기로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사람이 남편이었던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아내를, 남편감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자신에게 쏙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아내감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자신의 성격에 맞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남자, 여자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신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다 안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라. 혹여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범죄할 수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없으신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즉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소망을 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 소망의 길은 이렇다.
먼저 첫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또한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정할 때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소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참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러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소망의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소원을 끊어버리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근거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원은 그래서 언제나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소망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영광된 미래를 약속받는 것이 다름 아닌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노력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아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 현실인가? 처음에 검진 결과를 받아들인 그것을 받고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두 달밖에 살 수 없다니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저런 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사업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전에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다고요? 제한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기회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이제는 자신의 소원뿐이었고 행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에게 비로소 어떤 소망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한 달, 두 달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생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인도 소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도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낙원이 된다 할지라도 죄인에게만큼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목적의 삶의 이유에 소망을 두십시오. 땅에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은 영혼의 문제며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가장 진실하게 하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소망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역경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더 크게 샘솟듯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